찬양하며 그의 영광 돌리며 그가 맡겨진 사명을 가진 정말 귀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창설하셨습니다. 비록 작은 동산 같지만 그곳엔 하늘 영광과 땅의 아름다움이 모두 들어있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출발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신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 동산에서 추방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에덴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자체를 어딘가에 감추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에덴 동산이 있는 곳을 찾아보려고 무진 애를 써보지만 결국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감추셨을까요? 왜 그 아름다운 땅을 주실 때는 언제고 그곳에 살아라고 사람을 두실 때는 언제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을 그곳에서 왜 추방시켜 버렸을까요? 왜 그 입구를 막았을까요? 그 땅은 어디 있을까요? 그 모든 근본 원인은 아담과 하와의 죄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생의 첫 이 죄에 대하여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죄란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주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는 것이 죄며 주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거역한 그 자체가 죄입니다. 죄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이 에덴을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에덴에서 우리를 추방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아름다움도 그 즐거움도 기쁨도 다 무산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용납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너무 쉽게 죄와 타협하고 이 정도야. 그 정도의 죄가 결국 우리를 기쁨의 땅에서 즐거움의 땅에서 추방시켜 버리고 맙니다. 죄가 들어오면 기쁨도 즐거움도 나가버립니다. 죄가 들어오면 에덴에서 쫓겨나가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곧 고통과 질병과 두려움과 무서운 심판이 찾아옵니다. 죄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마귀와 함께 마귀가 있는 그 영역으로 쫓겨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죄다 싶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이 금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생각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고 단절시키지 않으면 내가 쫓겨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 마음과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쁜 생각이 서물서물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나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좋은 걸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과 영광과 삶의 의미와 생명과 교회와 이웃과 주의 백성과 그 아름다운 가치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연약할 때, 병들었을 때에, 낙심하고 힘들 그때에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분을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죄는 우리의 장점을 타고 들어옵니다. 높아질 때, 잘 될 때, 부자 될 때, 건강할 그때, 그럴수록 겸손할 수 있도록 십자가 밑에 엎드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그 에덴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동산 그 아름다운 에덴에 불러들이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곧 주님은 에덴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에덴에 쫓아내고 문을 닫아버리고 에덴이 사람이 찾을 수 없도록 어딘 감추었는데 어디에 감추었는가 생각해 보니 예수님에게 감추었습니다.
주님은 하늘 에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의 문을 주께서 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의 고리를 부서뜨리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다 받아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굳게 닫혀진 에덴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그가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고 길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새 에덴의 영광과 은혜와 즐거움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덴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심령 속에 에덴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벌써 여기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여기 에덴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다른 어느 곳에 가서 파라다이스를 찾고 지상 낙원을 찾을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가정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함께 살면 그 교회가 이미 새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터와 직장,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에덴, 에덴이 이미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 열려져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의 은혜, 주의 영광, 그 축복들을 지금 진실로 기뻐 즐거워하며 그래서 예배합니까? 그렇다면 새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에덴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처음 에덴 동산에서 죄가 있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렸던 보석 같은 그 은혜 속에 오늘도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회복된 에덴의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에덴 동산에서 또 다른 요소들을 살펴보십시다. 본문 9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라고 있는 수많은 각종 나무들 중에 특별히 이 두 나무는 특이했습니다. 한 나무는 그야말로 생명을 주는 축복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나무는 죽음을 가져오는 저주의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따 먹으면 반드시 영원히 죽음에 이른다고 한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무는 다른 기타 많은 나무들과 아주 그 성격이 다른 나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두 나무를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왜 두셨을까? 생명나무를 두신 것이야 뭐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죽음의 나무를, 그 저주의 나무를 그곳에 두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가 주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갔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모든 죄의 원인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 당신이 그 에덴의 선악과를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죄를 지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고 범죄할 줄을 미리 아셨을 텐데 왜 그 나무를 알고도 거기에 두셨나는 것이죠. 왜 하와가 그 나무 가까이 가고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친히 말리지 아니하시고 왜 놔두느냐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 나무를 거기에 두셔서는 안 되는 나무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나무를, 그 저주의 나무를 그 귀한 땅에 심으셨고 왜 죄가 들어오도록 허용하셨고 그것을 막지 않으셨으며 그렇다면 죄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점이 혹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렇게 왔습니까? 이 부분 볼 때마다 마음속에 궁금증이 삭트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궁금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 문제가 늘 마음에 걸리고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하고
논쟁하기도 하고 고민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고 신앙에 또 잘하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임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대답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저도 잘 모른다입니다. 이상합니까? 저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잘 모릅니다. 어떤 신학자도 왜 그러셨는지 모릅니다. 이 말은 정답을 잘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잘 모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잘 모른다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이상의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릅니다. 저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 꼭 이 점만큼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거기에 두셔서 이렇게 우리로 죄 때문에 고생하게 만드셨습니까? 정말 죄 문제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아시면서 왜 하나님 그곳에 선악과를 두셨고 왜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죄는 어디서 튀어나온 겁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은 아무리 궁금해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궁금하면 언제? 천국 가서 그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도 그것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 범위가 어마어마한데 그걸 내가 무슨 수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부분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자식이 아버지가 하는 일의 의도를 모른다고 해서 그 아버지를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생길 때마다 천국에 가면 해결될 거다 라고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천국까지 하나님까지 내팽개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죄의 책임도 하나님께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죄를 영원히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그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만들어 우리를 위해 주신 것도 그렇고 그 동산 가운데 각종 아름답고 맛있는 실과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가득 채워준 것이 우리를 사랑하고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 하나만 빼고 다른 모든 것은 다 마음껏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나무